변함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2월의 둘째 주일 맞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침묵으로 저희를 당황케 하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때에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억제던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케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대강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다림에 지쳐 잠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이 되살아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 동료, 그리고 다른 생각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까지도 포함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가르고 미워하고 정죄하곤 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지역에 우리 화흥교회를 세워주시고 병다지주 4대 비전 가운데 건강하게 부흥성장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그래왔던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혀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기성세대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가 기꺼이 이어가는 선순환이 세대를 이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님, 특별히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나라와 나라의 전쟁, 분단된 남과 북의 군사적 갈등, 불의한 정치체제에 의한 탄압과 저항들이 속히 평화롭게 해결되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리더로 세워주사 전쟁과 갈등이 멈추고 더 이상 불필요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사명 감당함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성가대와 찬양단,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낮고 천한 곳으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귀한 헌금을 우리 마음과 함께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이 귀한 헌금도 받으셨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날이 더할수록 달이 더할수록 해가 바뀔수록 더 잘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억지로 하거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 평강, 기쁨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직장생활, 사업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드려진 헌금품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에도 기름을 부으셔서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도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어린아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멘으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이 내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수술해내고 또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루어지는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엔게디 황무지에 머물고 있는데, 그가 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마침 뒤를 가리러 들어왔다가 다윗이 겉옷자락만 살짝 잘라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택해서 선별해서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왔다가 한 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수뇌부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죽여버리십시오. 충동을 했고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인 다윗도 순간 유혹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기름 부음 신자를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내고, 또 그것조차도 양심에 찔림이 되고 가책이 되어서 자기의 이 수뇌부들에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손대지 말아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낸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 뒤의 일을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사무엘의 죽음이 25장에 특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올라와 있는가? 사무엘은 사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였다고 말할 수 있고, 사무엘은 킹메이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사무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하기를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셨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기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웃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러 왔다가 결국은 뒤에서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겉옷자락을 흔들면서 내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고 겉옷자락 벤 것에 대해서 흔들면서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정말 네가 다윗이냐고 말하면서 네가 나보다 옳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하면서,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네 나라가 든든히 서갈 것도 안다.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 뒤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모든 왕들의 모델이 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또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그의 이제 역할, 사명이 다 끝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제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 다하면 죽고 싶지 않아도 데려가실 테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다 해갈 때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고요. 죽음을 선택해서 자살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이 조금 발전해서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고,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장례를 치르고 다윗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란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가 어딘지 구약을 이제 민수기를 아시는 분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바란 광야로 가요. 바란 광야가 그 맨 위쪽에 자리 잡은 성읍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학자들 가운데는 다윗이 왜 바란 광야로 갔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곳에 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한 지도자를 세우자고 하나님을 거역한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고 모압 평지로 가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지점이 사실은 바란 광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온은 광야인데 이 마온 광야 옆에 가까운 곳에 갈멜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갈멜이라는 곳은 초존이기도 하고 양들을 치기도 하는데, 갈멜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영적 대결을 벌였던 갈멜산과 같은 곳이 아니고요. 이 갈멜은 가나안 남부 지방에,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사람인데, 이곳에서 양털 깎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지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레빈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왜 사무엘서 저자가 나발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물이 그의 인격보다 앞서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도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아주 총명한 여인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총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력이 뛰어나다 하는 뜻이 있고요, 뛰어난 지능으로 사태 파악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나 율법에 대한 깨달음이 뛰어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완고한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요. 가난한 사람이든 나그네이든 배려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갈렙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성경에 나오는 많지 않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상이 바로 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갈렙의 족속이에요. 갈렙의 후손이에요. 근데 갈렙과는 신앙이나 성품이나 성향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는요, 잔치를 벌려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 일로 인해서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2년이 지난 뒤에 왕자들을 양털 깎는 잔치에 다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다른 형 암논도 초대를 해요. 자기 누이 동생을 성폭행했던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도 초대를 해요. 그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지만 왕자들이 다 초대를 받아서 양털 깎는 잔치에 갔다가 압살롬이 결국은 암논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털 깎는 잔치는요, 소문이 나면 거린들도 오고 나그네들도 오고 객들도 다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라든지 객들을 대접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이제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조카를 살려낼 수 있었거든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이 습관이 창세기서부터 거의 예언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먹거리를 좀 얻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자기 소년들을 보냅니다. 10명의 자기 소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가서 나발에게 문안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 당신의 목자들을 통해서 물어보면 소식을 다 알 수 있을 텐데 당신의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우리가 보호해 줬다. 그래서 도적군들이 도적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당신의 목자들이 다친 일도 없었고 양들을 잃어버린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이 왔으니, 양털 깎는 날은 정말 잔치거든요. 좋은 날이거든요. 좋은 날이 왔으니 당신의 종들에게,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을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다윗은 자기를 낮춰서 나발의 아내라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아내란다, 큰일 날 뻔했네. 자기의 아들로, 나발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낮추면서 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에는요, 나발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목자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들었을 테니까 요구하면 나발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600명의 수하들을 데리고 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양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주고 보호를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600명이에요. 남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숫자에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은 이 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600명보다도, 성경에 기록되는 600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죠. 리더인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절박해요. 바란 광야에 들어와서 이곳에 머무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양털 깎는 잔칫날이 되었을 때 다윗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수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10명이나 보냈으니까. 10명이나 보냈으면 적어도 자기 수하들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약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다윗이 보호비 명목으로 불량배처럼 뜯어내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올바른 눈은 아니거든요.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올바른 눈은 아닌 거 알지?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호비 명목으로 나발의 재산을 뺏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량배 같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줄을 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발이 뭐라 그래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 이새의 아들인 것은 또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을 모르는 척해도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해서 잡은 짐승의 고기를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올진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왜 주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건 정말 다윗을 모독하는 거죠. 다윗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욕을 준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나발이 갈렙 족속이면 나발도 유다 지파예요.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더구나 다윗의 활동 무대가 거의 예루살렘 밑에 가나안 땅 이 남부 지방이었고,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아주 모독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이에요.
요즘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더라.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해서 잡은 짐승의 고기를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왜 줘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다윗을 모독하는 이야기예요. 모욕적인 언사예요.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성경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각기 차를 차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칼을 차고 600명 가운데 400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200명은 가족들도 보호해야 되니까 남아있도록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갈렙과 그 집에 속한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을 20대 후반의 영적 거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하는 신앙으로 살려주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20대 후반이지만 영적 거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의 모습은요, 1년 뒤의 다윗의 모습은 너무너무 변했어요. 조금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죠. 영적 거인이었던, 그렇게 평가되는 이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 혈기가 왕성한 청년 다윗이 1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다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열이 뻗치는 거죠. 열이 뻗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칼을 휘두르기를 삼가 조심했던 다윗인데 자기가 보낸 소년들의 말을, 보고를 들으면서 분노가 생겨서 허리에 칼을 차고 나발과 그의 식솔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분노가 진리 문제입니까? 진리 문제 아니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의분이 뻗쳐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이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4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발과 그의 집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이 행동은 진리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모독을 당한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지금 절박해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칼을 차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몇 년 지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자기 지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지파예요. 그런데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성도 잃고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는 말하기를 다윗은 지금 또 다른 사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히도벨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족들, 그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게, 도액을 통해서 죽이게 만들었던 사울, 그의 식솔들을 다 죽여버리게 했던 사울, 지금 다윗의 모습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칼을 스스로 뽑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모욕을 당하고 모독을 받은 느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칼을 차고 4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발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송병헌 교수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느끼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사단은 다윗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제는 정말 잘 되는 것만 남아있는 것 같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것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비수를 꽂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말하면서 가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 때 진리 문제입니까? 진리 문제 때문에 입 닫고 침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존심이 상하면 모욕을 당했다거나 무시를 당했다거나 하면은 마치 세상 끝낼 것처럼 생각하면서 얼굴에 표시를 내면서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크게 뭐가 잘못될 것 같은 일들도요, 조금 시간 지나가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 아들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키웠던 그 시절들, 뭐 크게 잘못될 것 같고 뭐 엄청나게 뭐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칠게 대하면서 애들이 자라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수십 년의 세월을 쭉 지내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큰 일 생기고 뭐 금방 무슨 일이 생기고 금방 이 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도요, 조금 지나고 보면요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야. 진리 때문에 열내면 괜찮습니다. 진리 때문에 분노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화를 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 때문에 화를 냅니까? 진리 때문에 분노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큰 문제? 아니요. 가장 작은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영적 거인과 같았던 이 젊은이가 작은 문제에 모욕당하고 자기 말을 무시해버리고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으로 간주를 하면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작은 문제예요.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견뎌낸답니다. 싸워내요. 말씀 붙잡고 싸워내요. 내가 순교하더라도 이 길 가겠다. 그런데 존심 상하는 말을 들을 때 못 견뎌요. 얼굴 팍 떨면서, 얼굴만 떨간 입술도 떨고 손까지 떨어지면 못 견디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 나발의 집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목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비가일, 자기 주인 마님에게 다윗이 자기 수하들을 보내서 주인 어른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가 양을 칠 때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우린 다치지도 않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줘서, 마치 울타리가 되어줘서 다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께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제 주인마님께서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다윗이 지금 이 나답과 이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 주인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떡 200덩이를 만들고,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떡 200덩어리, 포도주 가죽 부대, 양 5마리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다윗은요, 그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내가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 줬는데, 내가 선을 그에게 베풀었는데 그는 나에게 악으로 갚는구나. 내가 그에게 베풀었던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나발과 그 집에 속한 남자들을 아침까지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스는 말하기를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오직 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남아 있는 거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발견하고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면서 내 주여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자기의 불찰로 돌렸습니다. 자기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이 내용 가운데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26번 써요. 26번. 이건 제가 셌어요. 이 시간에 세지 마시고 그냥 믿고 가십시다. 예. 자기의 주인이라는 마지막 31절 말씀은 내 주의 여종을 살펴달라고 자기를 다윗의 여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한 말을 보면요, 정말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예언까지도 해요. 그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인지 몰라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그 핵심은 뭔가 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후회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논지였어요. 이것이 아비가일의 말의 핵심이었어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분이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칼로 나발과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발과 같이 내 주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주의 원수들 다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나발이 11일 뒤에 죽잖아요. 이 있은 뒤에 11일 뒤에 나발이 죽거든요. 아비가일은 마치 자기 남편 나발에게 일어난 일을 아는 것처럼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보면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도 또 이야기를 해요. 나발과는 너무 다르죠. 나발은 요즘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있다더라 이렇게 반응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의 집,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주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싸셔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다윗의 생명을 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거는 확신이에요. 아비가일은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듣고요, 다윗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32절 말씀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네가 나를
막았다. 피 흘리게 하고 원수 갚는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이게 3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송병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의 영적 주파수가 같아졌다. 다윗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던 소명의식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말하기를요, 아비가일은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흘러오게 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일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보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 것이고, 왕이 40년 동안 내내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떠나서 자기 집에 갔더니 자기 남편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술이 많이 취해 있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튿날까지 기다렸다가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 순간에 나발이 낙담이 되어서 그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굳어져요. 그리고 10일 뒤에, 열흘 뒤에 죽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만일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하고 나답을 죽이고 나답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그대로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만 갚으라고 하지, 우리는 누구한테 두 대 맞았으면 한 20방 날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발도 처리하시고 다윗은 사울도 처리하시고, 다윗의 인생에 오점 남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의 인생이 이렇게 일찍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재물이 인격보다 귀한,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인격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일찍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이상이 와서 몸이 굳어지면서 열흘 뒤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젊었다고 사는 날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 아시죠?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린 다윗과 같은 분노를 마음에 품거나 인생에 오점들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자칫하면 나발 같은 인생으로 끝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나발같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리 문제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마음이 상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하는 문제들은 다 조금 지나가면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한 것 같은 생각만 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많은 시간들에 가시도 찌르기도 하고 수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던 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칫하면 다윗은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비가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로서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아비가일 같은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얼마 남아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불꽃처럼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이성도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던 다윗 같은 분노에 가득 찬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이 아비가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불꽃처럼 태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곁에 서 있는 성도들이, 가족들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